율법대로 정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이 만진 데를 만지거나 부정한 짐승이 지나간 데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목동들은 사시사철 밖에서 사니까 거의 100% 부정하다고 보면 돼요. 부정한 짐승이 지나간 자리에 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 가장 천시된 가장 난 좋은 직업이었죠. 근데 그런 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분이 오셨다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뭐라고 되냐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두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다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듣는 사람이 다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뭔가 하시고 있구나. 이건 기억해둬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제 8일마다 할례를 행했고요. 율법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이 8일 만에 둘 다 할례를 했다는 것은 이 두 집안이 얼마나 경건한 집안인지. 예. 그러니까 메시아와 세례 요한은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미 앞 교환 구조에서도 이 집안에 대한 소개에서 그것을 잘 언급했는데요. 예. 그리고 그 이름을 예언대로 요한과 그리고 이제 예수라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사역자의 미래를 예언하는 성령 충만한 노래가 둘 다 언급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찬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구원 이게 바로 구속됨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한 대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구속됨, 구원이요. 이게 다 구약적 성취적 사건이다라고 이제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 요한의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그 주의 길이 뭐냐면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구원자를 보지 않고는 죽지 못한다는 예언을 들어서 나이가 언제 죽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구원을 본 거죠. 둘 다 성령의 감동에서 충만을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원독자가 이방인들인데 경건한 이방인들 데어빌로인데 그들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이 빛은 우연히 비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작정하시고 너희들에게까지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성령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야. 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안나 아셀지파의 바누엘의 딸인데 이게 이제 바울 서신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참과부예요. 젊은 과부들은 시집 보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이제 전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아마 혼자 된 지 한 60년은 넘어 보여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경건한 사람이죠.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해서 말했다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구속의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 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사역 전에 요한의 삶이 표현되는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빈들이라는 것이 선지자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요한의 삶처럼
어린 시절에 대한 유학적 진술이 있어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잘 자라셨는데 그 잘 자랐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이 중간에 딱 삽입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갔다가 부모는 돌아오고 있는데 본인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가족 단위로 움직인 게 아니라 마을 단위로 움직였어요. 그 마을이 다 또 시족 단위고요. 예. 지금 제주도 가면 고량부, 고시, 양시, 부시, 이 고시, 양시, 부시 이 셋이가 나왔다는 군령이 있거든요. 삼성혈이라고요. 그래서 고시, 양시, 부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그냥 한 마을을 이렇게 이루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할 때는 수많은 그 마을의 어른들과 그 애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 안에 잘 섞여 있으려니 하고 다들 서로 챙기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밥 좀 주려고 찾았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얘 어디 갔어? 하다가 안 왔나 보다 이제 내려간 거. 근데 이제 가서 찾았는데 너 여기 왜 있냐 했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알지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기서도 마리아가 이 사건을 마음에 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데 12살밖에 안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하고요. 그 성인식이 뭐냐면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라 하면 어른들이 되는 건데 그 어른이 기준이 뭐냐면 어른들과 함께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성인입니다. 우리는 술, 담배 할 수 있는 게 성인이잖아요. 기준이 달라요. 말씀을 어른들과 함께 같이 읽고 강론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걸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성인이 되기 한 달 전인데 이미 예수님이 스승들과 거기 예루살렘의 똑똑한 스승들과 질문하기도 하고 답하더라. 예,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내가 여기 아버지 집인데 여기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잘 자랐다라는 얘기를 에피소드로 하나 넣어놓고 앞뒤로 잘 자라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가 이 세례 요한의 얘기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이 본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몬의 얘기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2장 25절부터 35절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위로시고, 이 위로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580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망할 때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지금 로마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박해 가운데 있고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뺏어가니까 세금을 막 가져가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군산이나 이런 데 가고 우리 쌀 싹 실어가고 우리나라 나무 싹 빼갖고 싹 데려가고 전쟁할 때는 우리나라 노크루까지 싹 뺏어갔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 언제 오시나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시나 그 메시아 오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나라 광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위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위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주의 구원이 오는데 이것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포함한 모두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려고 딱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정말 단호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게 아니고 오직 너희가 알 건 이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삼아서 땅끝까지 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것에 너의 관심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방에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비추시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는요. 누구는 구원이고 누구는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이 딱 구분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거기에서 울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는 왕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고난당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육체적인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아주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상황들을 누구는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죠. 이번에 이제 우리 조국 법무장관이 이렇게 낙마했는데 누구는 잔치를 벌이고 누구는 슬퍼했잖아요. 잔치 벌이는 사람은 이쪽 사람이고 슬퍼하는 사람은 이쪽 사람인데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는 망할 자가 되고 누구는 구원 얻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망할 자와 구원 얻을 자는 지금 조국 얘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갈렸다 요 얘기만 제가 예를 든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왕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만민에게 이스라엘의 빛으로 위로로 오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것이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할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례요한과 예수님 얘기를 이제 하는데 똑같이 패턴이 이루어져요. 아주 정교하게 이것을 이제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주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의 소리인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라는 것 그리고 요한 자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소리가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자리 나무 밑대김이 놓였는데 찍어서 불에 던질 거다라고 이제 하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소리인데 이것은 이미 앞에서 천사와 사가랴가 얘기했던 그 이 아이의 사역에 대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 자체가 이 세례 요한이 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메시지인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기뻐한다. 너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애야. 라는 이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자, 이사야서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때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가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 1절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성취로 쏘셨다는 거죠. 내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들리는 소리예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은 이방이 비추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2장 1절에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늘의 소리가 명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요. 때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3번에 걸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교환 구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 맞고 그 선지자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그의 증거의 내용을 통해서를 보나 예수님에 대한 시므이나 안나의 찬양을 보나 예수님이 어떤 사역자로 왔는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긍휼과 구원의 사역, 이방의 빛의 사역, 만민에게 비추는 빛으로 세우시는 사역으로 예수님이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 그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준비가 이제 이루어지는 세례 이야기로 이제 쭉 연결될 건데 내일 이 부분부터 우리가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이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그 구원 안에 이르렀듯이 우리가 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주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담아서 그 말씀의 진리의 빛을 이 땅 가운데 흘러버릴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BSBS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 때마다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깊이 담기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깊이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